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패배감이나 두려움 혹은 끊어내고 싶은 중독과 싸우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들고 지치기만 할까 자문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삶과 승리의 삶, 속박의 삶과 자유의 삶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만약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올바르게 믿기 시작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패배의 생각들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승리와 은총, 그리고 형통의 생각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바로 올바른 믿음의 힘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힘,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고 모든 저주와 심판, 그리고 형벌을 그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증언했고 요한은 그 안에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도 바울은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행동의 사람, 사랑의 사람, 지성의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원리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선하심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으실 만한 잘못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믿으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 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침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올바른 삶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 즉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때 그들의 삶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면 그 힘을 잃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 한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며 마음이 마치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을 겪어보았기에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즉 거짓된 믿음의 체계입니다. 마치 단단한 요새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기에 우리는 때로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함, 자기 혐오,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감정에 앞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진리의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 또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삶뿐만 아니라 올바른 감정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에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억지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의심,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초점을 단 하나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당신을 정죄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의 의로움은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나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이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축복, 지혜, 건강,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기도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게 쥔 주먹 안에 선물을 넣어주실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동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가장 짧고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기하고 다투며 잘못된 것을 탐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남자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노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셨지만 다윗은 구하지 않고 빼앗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소망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가장 귀한 보물, 그의 전부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을 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구할 때 더 작은 것들을 기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행위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 즉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일시적인 상태를 보고 당신의 영원한 신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영원한 신분에 근거하여 당신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십시오. 죄와 연약함을 마주할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나는 분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당신이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게 되는 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죄의 습관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니 털어버리고 일어나 걸어 나오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승리와 성공,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